부족한 제가 조사의 신분으로 우리 한마음 개혁교회에 처음 온 때가 7년여 전인 201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1년 뒤인 2015년 11월에 담임 목사님의 병환으로 갑작스럽게 주일 오전 오후 예배와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회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 아침마다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여 동안 말씀드린 큰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죄와 회개,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큰 주제를 각각 50여 차례 혹은 60여 차례씩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죄와 회개, 믿음, 교회, 이 각각의 주제는 다 아시는 대로 너무나 큰 주제여서 어느 한 주제라도 충분히 살피려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시식을 하듯이 조금 맛을 보는 식으로 극히 적은 몇몇 본문들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불충분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마는 신자가 알아야 할 주제가 많고 많은데 어느 한 주제만을 몇 년씩 수백 회씩 다룰 수는 없으니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까지 6회 남짓 함께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그 기본적인 교리들의 기초 위에서 신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일주일마다 맞는 안식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는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한 것이었습니다. 곧 창조의 첫 3일 동안에는 어떤 큰 틀을 마련하시면서 뭘 나누시고 구분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 3일 동안에는 그렇게 마련된 각각의 틀 안에 알맞는 내용을 마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1, 2, 3일과 4, 5, 6일이 체계적으로 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왼편에 1, 2, 3일을 아래 위로 나란히 놓으시고 4, 5, 6일을 나란히 놓으시면 왼편에 있는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제6일이 서로 상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4, 첫째 날과 넷째 날, 곧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그에 상응하는 넷째 날에는 실제로 그 빛을
발하거나 반사하는 해,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오지요. 둘째 날, 다섯째 날. 둘째 날에는 궁창, 어려운 말인데 창공,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속을 헤엄치고 다닐 그 수많은 물고기들과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3, 6이 남았네요. 셋째 날, 여섯째 날. 셋째 날은 하늘 아래, 그때는 물천지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큰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 육지에 각종 식물, 여러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나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육지를 누비고 다닐 많은 다양한 짐승들과 곤충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나아간 것이었는데, 그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어느 만큼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육해공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차례로 완비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의 정점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의 위치는 대단히 독특한데,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하는 그 절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 사람은 피조물에 속합니다마는, 아주 특이한 사실은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해서 육해공의 모든 생물과 온 땅을 다 다스리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과연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는 분명히 피조물에 속하면서도 말하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주 초등학생들은 좀 어렵지요. 이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이겠는데, 본래 하나님은 신이시라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모양이 없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형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다스리는 권한과 권력.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당연히 모든 다 만들어내신 것이니까 소유주이시고, 그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으시고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맡기시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스리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에 천연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과연 거대한 과업이니까요.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기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힘입니다. 사고력. 인간의 모든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인 힘으로 따지면 사자의 5분의 1도 못 될 것이고, 시력이나 청력이나 뭐 이런 모든 어떤 부분적인 기능으로 따지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인격, 그리고 생각하는 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거룩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과연 온 땅과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인데, 이걸 빼면 사람은 사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야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일과 노동 속에서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중요하고 거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발휘되고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는 일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본인도 경험하고 맛보고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과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사람의 본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노릇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 복권에 당첨되어서 평생 놀고 먹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철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 사람이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는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길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심지어 집안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맡기신 지구의 일부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지식과 믿음이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1000명, 2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년이나 2000년 안에 다 완수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혼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사람의 혼인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 일과 노동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처럼 혼인이 또한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손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다스리라 하셨으니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과업이며 거룩한 것처럼 혼인하라 하셨으니
혼인은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그래 남녀가 혼인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이 일은 사람의 본질을 구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 됩니다. 그건 차례로 더 노동과 혼인에 대해서는 차례로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우리의 실생활의 거의 전부 아니에요. 그건 차후에 더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사람은 노동하는 것이고 혼인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데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 곧 남녀가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인류가 온 땅과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계속 해 나감으로써 인류의 역사, 온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요. 이런 시간이, 이런 역사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때가 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수레바퀴처럼 이 시간이 인류의 역사가 끝없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불교의 윤회관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릇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 시간의 역사는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시간은 끝이 나면서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확정하신 역사 경영의 방향이요 세상 경영의 방향입니다. 시간과 인류의 역사는 끝을 향해서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마지막 정점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시간은 곧 끝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서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인 이유는 그 전 창조의 6일은 모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해서 다 하루의 끝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해가 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이제 자고 나서 아침이 되면 이제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끝나는 것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하루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창조의 일곱째 날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고요. 그래 이게 영원한 일곱째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날입니다. 그 뒤는 끝이 없는 시간이 종료된 것이에요. 시간의 반대가 영원이고 영원의 반대가 시간이어서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해달별을 지으면서 결국 시간이 창조된 거잖아요. 해달별 없으면 시간 없단 말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것인데 공간을 우주에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창조의 7일에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어떻게 관련이 되며 사람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냐 하는 것이겠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아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쉬고 안식하도록 이 역사 시간 내내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면서 마침내 이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펼쳐질 영원한 안식을 늘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게 사람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 이게 사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면 안식일에 쉬는 것과 사람의 본질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쉼의 의미를 모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동, 혼인, 그리고 안식일, 이 세 가지의 중대한 창조 규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심지어 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없어지지 않고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본문으로 이렇게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제4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그 중대한 10마디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 것 아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명하시면서 쭉 이어지는 그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하시는 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수행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까, 안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 사람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쉬면서 복된 안식을 누려라. 그렇게 하면 마침내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를 맞을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며, 오늘의 주제대로 엿새가 지나고 제7째 날에 하루 쉬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사람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니까
사람의 본질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대단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해, 달, 별을 짓지 않으시면 시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그게 하루요.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어서 태양이 없고 지구가 없으면 시간이고 뭐고 없는 것인데, 시간은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부여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실은 모든 시간, 곧 일주일의 7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이하게도 일주일 가운데 특별히 하루를 정하셔서 이날은 나의 날이다 하고 자신의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내 날이다. 이거 내 시간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168시간 중에 24시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자기 자신의 날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뜻이 있으셔서 세상을 지으셨고 시간을 지으시면서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혼인하고 노동하면서 마침내 일주일의 그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밟으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에 그날을 복되게 하신 거라고요. 복을 주셨어요, 날에.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피조물과 초월한 피조계에 전혀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따지자면 하나님과 전 세계, 하나님과 피조계 이렇게 나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조계에 속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피조계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초월하신 분인데 피조계 속에 있는 어떤 시간을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삼으시면 그 시간이 거룩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보시면 아는데 이게 안식일에 오늘 주일이니까 신약의 안식일인데 오늘 시간은 12시 땡친 다음부터 갑자기 시간에 금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시간이 거룩하여집니까? 주일의 시간은 다른 시간과 뭐가 굉장히 다른 시간이 됩니까? 갑자기 마음이 붕 뜨면서 내가 엄청 천사 비스무리하게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특이한 말이지 않습니까? 멀쩡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어느 시간마다 일주일마다 그 하루씩이 어떻게 거룩해지냐는 말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인데 그 중에 요 날은 내 날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날로 소유권을 주장하심으로써 그 날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하나님과 붙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날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표상하는 날, 보여주는 날, 맛보게 하여주는 날이 되므로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돼요. 그래서 4계명을 다시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해야 하는 날이고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인데 기억해야 해요. 시간이 기억하지 않으면 이건 인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도 딴 날하고 똑같이 그냥 누워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원래 일 안 하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라
진짜 침대에 누워있기로 치면은 12시까지는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거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해요. 이날 무슨 날인가? 누가 정했나? 인간의 사고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이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라. 이건 누가 정한 날인지 기억해라 하시고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데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속한 날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께 속한 날로 지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시식처럼 이 땅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길이 내 앞에 열린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고단한 인생길, 특별히 죄와 타락으로 어려운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거는 창조규례라서 죄와 타락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담, 낙원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란 말입니다. 죄가 하나도 들어오기 전에도 일주일마다 하루씩은 쉬어야 했던 것이에요. 낙원에서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는 타락했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길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백성을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서 10마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안식의 회복을 말씀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으니까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 날을 거룩하게 나 하나님에게 속한 날로 알고 지키면 너희 자신이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 영원한 7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4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로 4계명을 지켜야 할 근거와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를 제시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본 대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안식일을 너희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 안식일 준수의 이유와 근거로 제시하시는데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6일이라고 하루 쉬었으니까 그리고 그 쉰 그날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올 너희는 이 역사를 걷는 동안에도 6일이라고 하루는 쉬어라. 그게 복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뜻깊게도 신명기 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4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와 이유로 제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5장에서 4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에 냈잖냐.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시내산에 지금 모인 시내산의 백성이 40년을 거쳐서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백성, 애굽에서 나온 2세대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거나 모르는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을 확인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왜 이유가 됩니까? 한 번만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유인데 노예에게는 쉴 틈이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 없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아, 나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하겠습니다. 쉽니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일해라 그러면 일하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된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일이 시험입니까? 이 세상 내가 꾸려가야 합니까? 내가 안 꾸리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노예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서요. 먹고 사는 노예가 되면 안식일 없습니다. 못 쉰다고요. 예배당에 심지어 나와 앉아있어도 내일 시험 볼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굴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소리도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 자녀도 있다. 그런 사람은 어린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꾸려가야 되는 죄의 노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그 구원을 지금 경험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서 구원을 맛본 자기 백성에게 다시금 구원자로서 창조주요 구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니 이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답게 자유민답게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이 4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모두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계명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본질이 여기에 걸려 있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배경으로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해요. 주일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시는 차 안에서든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이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오늘 무슨 날인가 기억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고력을 요구한다고요. 이날 무슨 날인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해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난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자유로운 사람인가? 먹고 사는 이 일의 노예가 되고 학교 공부의 노예가 되고 직장일의 노예가 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 생활에서 맛보면서 영원한 그 세계로 갈 것이 확정되어 그것을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맛볼 사람인가? 그걸 마음에 기억해야 해요. 이래서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가를 확고부동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수 없어요.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일해야 돼요. 그리고 쉴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명령에 수행할 믿음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안식일에 관해서 가장 기본되는 사실,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뭘 주는가, 무슨 뜻인가 하는 사실을 더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병균의 바이러스의 침해를 받고 또 어느 날 돌이켜보면 할 일 없이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가서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신체의 여러 기관들이 고장을 일으키며 중대한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말씀처럼 몸이 실제로 조금씩 썩어가고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망의 몸을 치고 사는 존재이므로 저희 자신을 보면 과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감하게 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저희를 지으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할 때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무덤에 들어가 흙부스러기가 되고 벌레에 먹히라고 이렇게 욕되게 저희를 지으신 것이 원래는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을 대하여 자비로운 왕권을 행사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6일도 살고 제7일도 살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저희 사람의 활동을 통하여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신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저희 사람의 영광이요 할 일이며 과업인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게 하시며 그 일을 쉴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쉬게 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일하고 참된 믿음으로 쉴 때에는 과연 저희의 마음에 안식이 있고 일에 보람이 있으며 마침내 영원한 안식이 열리는 시간이 종료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신 그 제7일의 영원한 안식에 저희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구하오며 이런 믿음을 바르게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생생하게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진리를 저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고 제4계명의 무게를 저희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안식일이 계율이 아니요 즐거운 날이 되고 참으로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